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왔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4년 전에는 그럼 아무도 안 계셨던 거예요? 여기 계셨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셨었나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냥 손만 안 드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아주 각별한 친구 사이인데요. 제가 해외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가끔씩 그리울 때 이 진접 교회에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잘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주 잘하고 계신데 제가 이 안식일만 되면 제가 예전에 담임했던 교회 그 예배 방송하고 특별히 금요일 저녁쯤 되면은 진접교회 안식일 대예배가 뜹니다. AI가 그냥 하도 가니까 그냥 떠요. 컴퓨터를 키면 그냥. 그래서 때로는 이걸 왜 자꾸 이렇게 하지? 하면서도 그걸 이제 틀어서 보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아주 인상적인 거는 우리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몇 교회 그런 교회 이 진접교회 말고는 없을걸요? 예, 그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유튜브로만 봤잖아요. 그래서 마치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제가 청년들 이렇게 보는데 저기 컴퓨터 이렇게 스크린에서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가기 전에 사인이라도 좀 받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토요일 오전에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으시지만은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또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종종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젊으신, 어른들도 젊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그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청년들을 이기고 그렇게 좋아하는 어른들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도대체 선물이 뭐였길래 우리 청년들 그거 양보해도 될 텐데 우리 어른들이 그걸 이기고 나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젊으신 분들이구나. 이 교회는 미래가 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교회에서 제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큰 즐거움과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사로 대신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역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북미주 지회 부르심을 받고 목회 현장을 떠나서 이제 행정직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행정직으로 가니까 정규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던 사람이 이제 그걸 안 하고 이제 행정직을 하다 보니까 어디 초청을 받지 않으면 설교를 할 기회가 없고 또 성경을 정기적으로 가르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금요일 날 저녁에 어떤 교회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일이 일선 목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가끔씩은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좀 가르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한 몇 주 지났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은 그 컬러 아이디가 그 발신자 그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보고 받을 건 받고 또 안 받을 건 안 받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모르는 번호가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이게 구도자일 수 있고 새로운 신자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가 떠도 항상 받았거든요. 근데 교회 일선 목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르는 번호는 이제 이 스팸,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잘 안 받습니다. 근데 그날 이상하게 그 번호가 모르는 번호가 떴는데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 맞으시죠? 그래서 제가 저보고 물건 파시는 분이 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스팸이 아니구나 하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맞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 말이,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조금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목사님이 지난 1월 달에 결혼 주례하실 때 제가 그 신랑 신부, 특별히 신랑의 들러리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신랑 신부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들러리를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네. 어떤 때는 결혼한 주례를 한 그 신랑 신부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누군지 몰라본 적도 있어요. 네. 근데 들러리로 이렇게 계신 분이에요. 계셨던 분이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요. 제가 몰라봐서 너무 미안한데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날 목사님이 주례하시는데 제가 거기 들러리로 서 있으면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랑 반드시 얘기를 한 번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무슨 일로 저랑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재림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재림교인이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재림교인이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재림교회 유치원에 다녔고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다녔고 고등학교 다녔고 대학 다녔고 대학원까지 전부 다 재림교회를 다닌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림교회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나왔으니 참 훌륭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제 재림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재림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도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못 믿겠어요. 성경도 못 믿겠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하는데 목사님, 솔직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재림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날 결혼식 이제 목사님이 주례하시는 모습을 볼 때 떠나기 전에 저분이랑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보고 떠나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랑한테 제 전화번호를 받아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바쁘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만약에 바쁘셔서 저를 만나길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혹시 저랑 만나기를 원하시면 제가 목사님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바빠서 형제를 못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저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안 만나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안 만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만납시다. 저랑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수요일 날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해서 수요일마다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날 딱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제
그 청년과 만나가지고 첫 번째 성역 공부를 했어요. 1시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또 오실래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 제 마음에 이게 통하는구나. 네.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왔어요. 또 1시간 성역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날 때 또 물어봤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그 청년 기억나지? 그 교회 예수님 떠난다고 했던 청년 기억나지? 그랬더니 기억나는데 그 친구가 나랑 2번 성경 공부를 했는데 3번째도 온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거 되는 것 같아. 네,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무슨 기도했다고 그랬죠? 성경을 좀 가르칠 기회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데 교회를 자기가 떠나겠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평생을 재림교회에서 사는 사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랑은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케이스를 갖다 주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와이프도 잘 알죠. 3번째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청년이 또 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30분 동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냥 끝까지 듣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솔직히 첫 번째 시간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참아가면서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콩당콩당하면서 드디어 이게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목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다 저한테 성경 가르쳐 주신 거 다 배웠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전 못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그냥 제가 아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실 거라면 저는 비싼 수업료 내고 삼육학교를 계속 나온 사람이라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살짝 웃었어요. 당황도 했지만 살짝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왜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좌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좌안에 우리 청년이 지금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나도 똑같이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 계셨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셨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신자로 자라났지만 나는 예수를 모르고 산 사람이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이제 들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못 믿겠냐 할 때 못 믿겠대요. 구원받고 싶지 않냐?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굳이 왜 하늘나라에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네. 예수님의 재림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굳이 그러니까 이 청년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부모님 할아버지가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왜 여기 있어야 되니 난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시간 낭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았고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도 굳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교회를 나와야 되나? 내가 굳이 천국에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있어서 재림이 일어났는데 내가 나만 구원 안 받고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하늘 날아가도 제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I'm fine. 네. 나는 그냥 괜찮을 것 같다고. 굳이 하늘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성경을 덮었어요. 덮고 그러면은 오늘 나랑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나를 만날 필요가 없다. 내가 보니까 형제가 말한 대로 내가 가르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이미 배운 내용이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건 내가 더 새롭게 가르칠 내용도 별로 없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으로 나랑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결정해라. 그럴 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같이 성경을 공부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누가 예수를 원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을 하느냐면 당신은 랍비라고, 즉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왜 이런 엉망인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나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헌금을 낼 때, 전도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과 살 때, 친구들과 교제할 때, 직장에 다닐 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질문,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이 목자가 있었는데 이 목자가 양이 몇 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아갔다가 찾는다는 그런 얘기죠. 예. 두 번째는 무슨 비유입니까?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예요. 어떤 여인이 동전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집안을 다 찾아가지고 동전 하나를 찾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싫다고 떠나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비유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위한 1차적인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였어요? 예수가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라고 던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위한 비유였어요. 이 세 가지 비유가.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자,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무엇인가 아주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잃어버린 게 양과 동전과 아들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첫 번째 비유, 양의 비유에서는 누가 찾고 있어요? 목자가 찾고 있고. 두 번째 비유, 동전의 비유에서는 여인이 찾고 있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누가 찾고 있어요? 아버지가 찾고 있어요. 마지막 공통점은 뭘까요? 잃어버린 바 된 것들을 찾고 난 다음에 이 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 잔치로 끝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왜 이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의도적으로 다 잔치로 끝냈어요. 맞습니까? 맞죠? 시간이 많으면 이걸 다 찾아볼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찾아보지 못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면 누가복음 15장은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세 가지 비유, 그러니까 거의 내용은 똑같죠. 잃어버린 바 된 게 있고 그걸 찾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찾았잖아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양과 동전과 아들.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 똑같은 내용을 세 가지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를 아시는 분은 오늘 저녁에 송년회 할 때 목사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2배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답을 찾다가 그래도 저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대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다 똑같은데 왜 대상이 틀린가 하면 이 세 가지 대상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각각 대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는 뭐냐면 잃은 양이 길 잃어버리면 뭐 할까요? 막 울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양이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양은요 앞뜰에 있는 양을 갖다가 눈을 가리고 뒷뜰에 갖다 놓으면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잃어버린 된 사람들 중에 뭔가 아주 절실하게 갈급하고 추구를 하고 있는데 정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잃은 동전의 비유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잃은 동전은요 잃어버린 바 된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단지 누구만 있어요? 잃어버린 걸 찾는 사람만 있어. 간절하게 찾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잃어버린 바 됐는데 돌아가는 방법도 알아. 이 사람들은 그냥 결심만 하면 돼요. 아버지 집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잘못됐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잃어버린 양을 절실하게 찾는
이 목자인 거예요. 여기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볼 때 양이 막 진흙에 뒤덮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지금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을 잃어버린 주인이 목자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양을 찾아가지고 탁 목덜미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죠. 이거는, 이 사람은 그냥 미쳐버린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유해 보면은 이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 있다는 사실을 안 그 순간 그 목자는 미쳤어요. 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기 전에 어디에다 집어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찾으러 가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요, 양을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남겨두고 갔다고 했습니까? 들판에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소중한 걸 한번 잃어버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 아들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3분 동안. 애를 가게에 장을 보러 갖고 갔다가 처음에는 그 칼퇴 이렇게 앉아서 데려갔거든요. 근데 사는 물건이 많으니까 얘를 2살 반짜리를 땅에 내려놓고 물건을 막 실었어요. 그리고 다 장을 본 다음에 주차장 가가지고 저랑 아내랑 다 물건을 트렁크에 탁 싣고 문을 닫는 순간 와이프 얼굴이 보이는데 애가 없어. 그래서 제가 재윤이 어디 갔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자기가 데리고 있었잖아.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애가 어디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애가 그 마켓에서 나왔는데 어디 갔겠어요? 마켓에 있죠, 그죠? 어디 있는지 아는데도 이 심장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마켓으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저쪽 구석에서 막 엄마 아빠 없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개를 끌어안고 내가 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두 번째, 이 여자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찾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아버지의 얼굴 한번,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을 설명한 다음에 그 좌한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는 뭐냐? 너는 이 세 가지 중에 뭐냐? 그랬더니 아주 이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막 굳이 얘기하라면은 목사님이 굳이 얘기하라면 난 동전이다. I don't care. 찾거나 말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경하라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랑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지금부터 거의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아이한테 엄마 가게 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서 꼼짝 말고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있어. 그리고 엄마가 가게를 갔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친구들하고 놀고 있을게. 엄마가 가게를 갔다가 집에 왔더니 친구도 없고 애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애들 집에 갔어요. 야, 너 우리 경아 못 봤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할머니 댁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뛰어갔어요. 할머니가 너 무슨 소리야? 경아가 우리 집에 안 왔는데. 애가 없어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애들 다 집에 가고 경아 혼자 남겨져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에게 아줌마 따라오면은 재밌고 맛있는 데 있는데 같이 갈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 엄마 손을 잡고 갔어요.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반인가 하여튼 3시간 간 다음에 어느 역에서 내려서 이 여자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 애 혼자 울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한 3시간 떨어져, 2-3시간 떨어진 데서 애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엄마, 너 집 어디야? 애가 집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네, 모른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며칠 있다가 부모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 애를 고아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몇 달 있다가 부모를 못. 지금은 다 여러분 그게 DNA 뭐 이렇게 다 찾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여기 이렇게 있다가 미국에서 애를 입양하려는 미국 부모가 한국에 와서 이 경아를 보고
이 아이가 좋겠다 그래서 걔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 그 사이에 경아를 잃어버린 그 엄마는 그날부터 미쳐버렸어. 이 아이를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에 탁 돌아다니고 포스터를 만들고 배너를 만들고 그 근처의 배너에다가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막 하면서 미친 여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15년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당신 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내 딸이 맞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맞다면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이 아이가 꽤 10대 후반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딸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딸처럼 생각하고 좀 키우다가 이 딸의 남자친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부모에게 와서 엄마 내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나 사실 엄마 딸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고아로 자랐는데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서 엄마가 딸을 찾는다고 하니 내가 엄마한테 가서 딸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 엄마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어. 그래서 어쨌든 결혼해서 했으니까 내가 보내고 다시 이 엄마는 딸을 찾기 시작합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그 사이에 나중에 보면은 이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타이로이드를 한국말로 갑상선, 네, 갑상선 암까지 걸렸어. 낮에는 포스터 돌리고 밤에는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했던 그 배너를 끌어안고 날마다 울면서 자는 거예요. 44년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걸렸어요. 여보세요. 아, 누구시죠? 예, 맞습니다. 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농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제가 DNA를 검사를 해가지고 다 봤는데 어머님 딸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딸이 어디 있는데요? 미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딸을 경아를 44년 만에 만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엄마가 밤새도록 무슨 말을 했다고요? 네, 준비한 말. 여러분, 이 경아는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아도 한국말을 못해요. 엄마는 영어를 못하는 거야. 처음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할까? 밤새도록 준비한 게 뭐라고요? I'm so sorry. 근데 여러분, 이 딸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40년 만에 처음 엄마 만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은요, 엄마가 자기를 이토록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I was shocked. 근데 여러분, 이 엄마 지금 이 사진 보고 계시죠? 엄마가 딸을 끌어안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요거랑 아까 어떤 사진, 제가 그 새 비유에서 뭐하고 비슷했어요? 아빠가 아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I'm so sorry. 네? 근데 이 딸이 그 엄마를 만나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냐면 It's okay.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만 용서해. 저 이런 죄인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It's okay. 내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거 바뀌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절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싶고
죄 용서 받고 싶으면은 you come here. 여기 와서 I'm sorry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잘못한 건 없으시지만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힘들고 고생하고 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I'm so sorry. 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절박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가 더 절박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한테 빨리 가서 용서받아야겠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까? 누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냐? 어디 갔어?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누가 안에 있고? 우리는 안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절박합니까? 안에서 음식 먹고 즐기고 있는 사람이 절박합니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절실하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존, 내가 교회와 예수님께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필요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꿔서 이해해. 그죠? 네. 제가 존한테 하나님이 너보다 절박하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존이, 그 의기양양하던 존이 갑자기 한 20초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교회 가면 교회가 나에게 뭔가 필요한 걸 주든지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지 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탁 덮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에 가라 이제. 가고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고 나중에 마음이 조금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전화해라. 성경 공부 3번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미국의 한 마켓에 갔는데요, 차에서 딱 내리니까 바로 왼쪽에 차가 한 대 있는 거예요. 트럭인데 뭔가 덕지덕지 막 붙어 있어. 봤더니 어떤 사람이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개 여기 키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 개 가족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를 이 카메라로 찍었는데 어떤 여자 2명이 와가지고 훔쳐갔어. 이 사람은 개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 2장 붙여놔도 되는데 일단 아주 귀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이 미쳐버리거든. 여러분, 우리 학생들 폰 좋아하죠? 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뭐 세상이 무너지고 참 난리가 나요. 이 사람은 개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기를 꺼내서 찍었어요.
차 뒤를 갔더니 뒤도 이렇게 했어. 네. 그다음 차 왼쪽 편으로 갔더니 이렇게 해놨어. 이거 좀 멀리서 찍은 사진.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막 이렇게 찍었더니 집사람이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음 주 안식일 날 가서 교인들한테 보여줘. 이걸 왜 교인들한테 보여주느냐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절실하게 찾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거 다 보여주고 전화번호 주고 여러분 개 주인 찾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꼭 안 좋은 말이 다 개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주인은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찾아주자. 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너무나 즐거워하시지. 하나님은 우리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뭐가 필요하실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칩니다. 예, 교회 오는 거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해서가 아니고, 예? 누가 볼까봐, 누가 안 오면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이 전화할까봐가 아니고, 예,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